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그리스도인이 죄들을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께 유업의 상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이라면 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과장하며.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히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요한 2서 1장 8절 말씀.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죄인이 심판을 받는 재판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에 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계에서 상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와 같은 심판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통치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임 통치권을 얻는 상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바로 뒤에 성령의 열매인 5장 22절에서 23절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육신적인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 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두 본성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와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인들과 전쟁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교훈이 됩니다.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내가 그들에게 유업으로 나눠줄 것임이라.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미 우리 안에 새 사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을 밖으로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심장을 꺼내서 내보인다면 새 사람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본성인 죄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본성인 선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의 옷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한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주의 궤 앞에서 7 양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계속해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서 가더라. 그러나 후지는 주의 궤 뒤를 따라가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 6장 13절 말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무슨 전투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투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마음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을 겉으로 표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영적 전투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이제 마음의 옷, 빛의 갑옷은 바로 영적 전투의 기본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옷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전하는 것입니다.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사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불붙은 화살로 공격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방패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방패가 주어집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혀를 칼같이 갈아서 화살들 곧 독한 말들을 쏘기 위하여 그들의 활들을 당기니 이는 그들이 몰래 온전한 자를 쏘려 함이라. 그들이 갑자기 그를 쏘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64장 3절에서 4절 말씀.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니라. 시편 18장 2절 말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리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나 온몸은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받고 엮어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상을 얻기 위해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간정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야 하며 비진리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죄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악한 영적 세력 앞에서 싸우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며 카나안의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 갑옷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또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